예, 오늘은 이제 신구약 중간 역사 21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뭐 벌써 번호가 이제 21번 이렇게 나가는 걸로 봐서 3분의 2가 끝나고 나머지 이제 3분의 1 마지막 뒷부분 이제 이번 달 그리고 3월, 4월 이렇게 진행하면 이제 공부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의 제목을 이제 유대 총독들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전체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앞부분은 지지난 주에 다뤘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을 좀 다시 좀 정리해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이 유대 총독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이 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대가 이제 독립 국가를 이루었었잖아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독립 국가, 독립 왕조를 이루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스몬 왕조가 망하면서 사두개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 해외로 이렇게 뭐 자기네들 챙길 거 챙겨가지고 도망 나가버리고 결국은 바리새인만 남게 되었다. 이제 여기까지 아마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서 그렇게만 살았겠는가라는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벌써 신약 성경에서도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잘 지켰다기보다는 이제 외식으로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외식으로 빠지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바리새인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 총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특징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바리새파의 특징은 먼저는 그 유전과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건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전통 이렇게 나올 때 뭐 그 앞에 뭐 장로의 유전이든지 뭐 무슨 전통이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율법을 해석한 거로구나.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다섯 가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플러스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지킬 거냐 하는 그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대를 거쳐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다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 왔나 그것들을 이렇게 잘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을 모세 오경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뭐 대답하면 너무 쉬운데 성경이랑 성경의 해석이 똑같은 권위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을 해석한 것이 똑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죠. 그렇죠? 권위가 있는 것은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성경의 해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성경에 비추어서 바른 해석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성경 자체와 성경에 대한 해석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성경과 성경에 대한 해석이 거의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보다 내가 속해 있는 뭐 어느 이렇게 그룹의 해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였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내용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미쉬나라고 불렀어요. 미쉬나.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탈무드라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탈무드. 탈무드가 요 미시나의 이제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서 이것을 거기에 뭐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요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우리가 미시나라고 불렀고요.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 앉혀놓고 가르쳐주고 또 아버지가 아들 앉혀놓고 가르쳐주고 하던 내용이 이제 AD 210년경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나라도 잃어버렸잖아요. AD 210년이면 벌써 하스몬 왕조는 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에 벌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시나를 이 해석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사라지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AD 210년서부터는 이것을 기록으로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 바로 전 단계인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계죠. 예수님 시대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그 내 조상의 전통이라는 그 말이 바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미시나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기록은 없었지만 여기서 내가라고 할 때 그 내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예. 예, 사도 바울이 자기하고 동년배들, 자기 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너무 열심히 믿어서 이 사람도 미시나에 대해서 아주 그냥 훤히 꿰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어느 분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바리새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갈라디아 1장 14절만 봐도 조상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바울은 바리새파구나 이렇게 짐작해서 아실 수가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사두개파는 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떻게 보면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누가요? 사두개파가. 사두개파는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슨 해석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활이나 영혼이나 천사나 이런 것들이 모세오경에 안 나오면 그냥 그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그런 아주 문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파의 두 번째 특징은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운명. 운명을 믿었고 자유의지를 믿었습니다. 그죠? 예.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것과 또 절반은 운명. 그러면 사두개파는 뭐였을까요? 사두개파? 자기가 알아서. 사두개파. 사두개파, 그죠? 자기가 다 알아서 그냥. 예. 자, 이때 근데 자유의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유의지라는 거는 선한 삶을 살려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자, 근데 거기다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선한 삶을 살려는 인간의 노력은 거기다 밑줄 한번 이렇게 쭉 그신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쭉 화살표로 하나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선한 삶을 살면은 뭐를 얻겠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서 뭐를 얻겠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이 선한 삶을 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한 삶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뭐를 구원을 얻어보겠다는 거죠. 구원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율법을 뭐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긴 것 같지만 벌써 여기서 우리의 신앙과 차이가 나죠. 그렇죠?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한 의지를 잘 사용해서 인간이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믿는 구원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선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선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좀 있으면 이제 그 무슬림들 라마단 기간이 돌아오는데요.
이 무슬림들 역시도 선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행은 왜 중요하다? 내가 하늘나라를 가냐 못 가냐를 결정하는 게 이게 선행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해서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죠. 부활. 다시 산다. 그렇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활이 우리가 믿는 부활과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육체가 죽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체가 되는 거죠. 부활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바리새파들이 믿고 있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육체로 태어난다라는 뜻이었어요. 다른 육체로.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좀 비슷해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하고 좀 비슷하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었냐면 이게 헬레니즘의 영향이었다라는 거예요. 헬레니즘의 종교가 하나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헬레니즘의 종교.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 그래가지고 뭐 우리 전체 뭐 우주는 선과 악으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치열하게 막 싸우다가 나중에 그 선을 대표하는 신이 악을 대표하는 신을 이기고 뭐 우주의 평화를 가져온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세계관이 뭐냐면 딱 요거예요. 다시 한 번 죽은 사람이 선행을 통해서 다른 육체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태어난다. 요 생각을 누가 또 갖게 되냐면 바리새파들도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몇백 년 동안 이제 헬레니즘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셀레우코스 왕조로 시작해가지고 로마로 제국은 바뀌었지만 결국은 또 로마가 또 그리스 로마 이렇게 연결되는 로마는 또 헬레니즘 사상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몇백 년 동안 그 지배를 받은 결과 이 사람들이 그 헬레니즘의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이 믿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믿는 그런 구원과는 다른 형태, 다른 그 생각의 구원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의 영향이다. 특별히 헬레니즘은 그러면 이 헬레니즘의 세계관이나 종교관을 누가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잡게 했는가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플라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톤이 뭐를 주장했냐면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철학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에서 시작된 영혼 불멸설이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태어나면서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 네, 그런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리새파 전통 특징을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 유대 총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유대 총독 이전에 뭐가 있었죠? 원래는 유대 지방에는 총독을 두기 이전에 분봉왕이라는 걸 뒀습니다. 그렇죠? 나실 거예요. 분봉왕. 처음에는 뭐 지역을 여러 개로 나누지도 않고 그냥 헤롯이라는 한 사람에게 온전히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우리가 헤롯 대왕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는 그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그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러니까 동방박사하고 이렇게 만났던 그 헤롯. 신약 성경에는 이름이 다 똑같이 헤롯, 헤롯 나오니까 헤롯이 이렇게 뭐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통치하다가 또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헤롯이 나오고요. 또 나중에 또 예수님 사후에 또 야고보 선지자가 순교할 때도 또 헤롯이 나오거든요. 그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시대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헤롯에게 맡겼다가 나중에 이제 헤롯이 자기 아들들 세대에 가서는 이제 아버지만 하지는 못했던가 봐요. 로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대를 이렇게 세 개, 네 개로 나누어서 그것을 각자 다스리게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봉왕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총독 시대가 분봉왕 시대와 겹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가 총독을 파견할 때에는 처음 파견할 때에는 이제는 헤롯 대왕 그 헤롯 가문에게 온전히 맡겨놓는 것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총독들을 보내게 된 거겠죠. 그렇죠? 헤롯 집안이 만약에 뭐 로마가 원하는 것을 탁탁 해주고 뭐 원하는 대로 하는데 굳이 뭐 힘을 들여가지고 총독을 파견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헤롯 대왕 이후에 또 헤롯 대왕 당시에도 유대인과 헤롯 대왕 사이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또 그 아들 때로 넘어가니까 또 역시 그 아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이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한 가지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렇죠? 반란이 안 일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세금이 제대로 거쳐야 돼요. 예, 세금이. 자, 그래서 세금과 그 반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어, 총독을 보내서 그 두 가지 기능을 잘 이제 담당해라라는 차원에서 총독을 보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인물로 들어가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아마 제일 잘 기억하고 있는 총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첫 번째 총독이 아니고요. 거기 이제 제가 적어 드린 거 한번 읽어 보시면 AD 26년경에 유대의 다섯 번째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AD 26년부터 27년, 28년, 29년 그렇게 했으니까 어떤 시기와 겹쳐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공생의 기간, 네. 3년, 그리고 3년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자, 그 시대를 다 통틀어서 누가 총독이었냐면 이 다섯 번째 총독 본디오 네. 빌라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마지막에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군중들의 함성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내준 것처럼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뭐 우유부단하고 뭔가 자기 의지는 없는데 그냥 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 교리나 유대 관습, 유대인들의 관습을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력으로 다스린 총독으로 유명해요. 예.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막 군중들의 밀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이 총독이 이제 자기의 자리가 위태위태할 때, 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로마의 소환을 당할지 말지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 와중에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부임했을 때 만약에 군중들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어, 요구를 했다면, 예, 요구를 했다면 그때는 그런 요구가 전혀 안 돼.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무력으로 막 진압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그 당시에 빌라도가 여러 가지 자기의 실책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아, 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얘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정도 상황에 처했었기 때문에 자기도 여러 가지로 입지가 좁아져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성경에서 읽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느냐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의 겨울 주둔지로 삼았습니다. 예, 겨울 주둔지로 삼았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군대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 말살 정책을 예루살렘 성 전체에다가 실시하는 거예요. 매해마다, 겨울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특히 누구랑 안 좋아요?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이랑. 아까 위에서 바리새인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그냥 사사건건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옆에 와서 살살살 비율을 맞추겠어요? 누가? 사두개파가. 사두개파는 로마가 보낸 총독이라니까, 야, 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 어떻게든 또 우리 권력은 또 유지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 나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형상이니까 누구예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깃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또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있는 그 창조물의 형상을 그려가지고 뭐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숭배하고 이런 거 다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누구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우상인데 그 우상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 막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황제의 깃발을 들고 군대를 앞세워서 막 밀고 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항의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곳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먹혔다, 안 먹혔다? 안 먹혔다. 예, 26년도만 해도 그게 전혀 먹히지가 않아서 무력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진압해 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황제 깃발하고 황제 상은 가이사랴에다가 가져다 놓는 것으로, 예, 군대는 그대로 예루살렘에다 두고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럼 황제의 깃발하고 황제 상은 거기다 갖다 놓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절충을 하고 타협을 하고 이제 이 일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큰 사건이 또 한번 벌어져요. 큰 사건이 또 언제 벌어지냐면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AD 36년입니다. AD 36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사마리아에서 또 이런 로마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총독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뭐하고 뭐였죠? 반란이 안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세금을 잘 걷는 거.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반란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해당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자, 그래서 사마리아로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서는 반란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하라고 했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 무조건 죽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죽이는 건 방법은 쉽기는 하지만 로마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었어요. 아니, 불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면 불만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불만 있는 사람들이 또 더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본디오 빌라도 이게 총독이라고 보내놨더니 매번 무슨 일 생기면 그냥 군사 보내가지고 죽이는 그거밖에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총독으로 두면 반란이 더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본국으로 그냥 그만 들어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36년에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한 사건 때문에 로마로 다시 소환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이 군사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다 한번 이렇게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군사권은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반란 방지. 예, 반란을 방지하려면 군사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행정권은 또 뭐다? 세금.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하여튼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인데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또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큼은 본디오 빌라도의 그 명령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허락에 의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뭐 대제사장들 할 것 없이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애를 썼다.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기억하실 때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으로 이제 무식하게 막 진압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자기 입지가 흔들리면서 그때 동시에 벌어졌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어서 신약 성경에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성경에 이제 총독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벨릭스라는 총독과 베스도라는 총독이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나옵니다. 이제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가 이제 전임자고요. 거기 연도 보시면 이제 전임자죠. 52년부터 59년까지.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한 7년 근무를 했고요. 베스도라는 사람은 59년에서 62년까지. 자, 이렇게 이제 총독들이 이제 차례도 파견되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다 보면 바울에게 이렇게 막 혹시 뇌물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막 총독이 보이기도 하죠. 네, 여러 총독들이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이제 군사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행정권을 막 집행해가지고 세금도 걷어보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돈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군사권과 행정권을 적절히 이용해서 로마로 언젠가는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총독이니까 임기가 있잖아요. 언젠지 모르지만 황제가 느닷없이 내일이라도 이제 그만하고 다음 후임자 내가 보내겠다 하면 가는 거니까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좀 뭔가 부를 좀 쌓아보려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이 후대에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벌써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뭔가 좀 챙겨볼까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가 26년에서 36년까지 거의 한 10년 했고요. 벨릭스는 그거보다 좀 짧은 7년, 그리고 베스도는 더 짧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이제 총독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요 총독들은 전부 다 본디오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 다 로마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사람만 유대의 총독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티베리우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은 이렇게 로마식인데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름을 로마식으로 티베리우스, 디베료잖아요, 디베료, 그죠? 예, 티베리우스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요. 같은 유대인이면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좀 더 잘해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인이 총독으로 왔을 때보다 유대인 출신이 총독이 되었던 그 기간에 이 유대인 총독이 더 지독하게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일제시대 떠올려 보면 그게 이해가 같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일본인 이름을 가지고 일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철저하게 그냥 충성하면서 한국 사람 괴롭혀야 일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니까 더 지독하게 했던 그런 역사도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 유대 사람인데도 로마 총독이 파견됐을 때보다 더 강압적으로 유대인들을 괴롭게 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알렉산더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총독의 이름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정도로 지독하게 했냐면 예전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그 세금 걷는 것에 반대해서 한번 반역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갈릴리 유다. 예,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은 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맞다, 맞다. 그래가지고 반란군이 일어났는데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유다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시몬을 십자가에서 처형합니다. 처형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들들도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요게 이유였어요.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람 죄목으로 이 두 아들에게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로마에 대한 반란이 유대 사회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도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무력으로 막 진압하다 보니까 점점 더 반란의 기운이 더 커져갔던 것처럼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도 내가 로마에게 더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더 지독하게 했더니 오히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로마에 이제 제대로 한번 반란을 잘 계획해서 반란을 일으켜보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그룹이 시카리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시카리. 시카리라는 그룹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어디서 출발을 한 거냐면 열심당 셀롯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셀롯인 시몬. 예, 그 셀롯입니다. 그 셀롯이 뜻이 뭐냐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뭐의 열심? 우리 나라를 독립시키는데 열심. 예, 그러니까 새로운 하스몬 왕조는 망했지만 이제 세 번째 독립 왕조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데 열심이었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열심당 셀롯인들을 뒤를 이어서 우리들은 그 셀롯을 이어서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요게 바로 시카리라는 그룹의 이제 그 단체 어떤 설립 이유였어요. 자, 그런데 이 시칼이라는 이름 자체가 뭘 뜻하냐면 짧은 칼, 단검을 뜻합니다. 단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뭐 단검을 몸에다 지니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게릴라처럼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이름을 짧은 칼이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우리들은 셀롯을 이어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제 이렇게 출발했던 단체가 바로 AD 50년에 나타났던 시카리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D 50년부터 여기저기서 이제 계속해서 유대 독립을 위해서 뭐 크고 작은 전쟁을 이렇게 벌여 나가니까 로마는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군대를 보내서 그 반란군들을 진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AD 70년경에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베스파시아누스. 자, 그리고 그 황제의 아들이 누구냐면 티투스입니다. 티투스. 예, 성경에는 이제 디도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그 이름이 티투스죠. 티투스. 자, 그래서 이 티투스라는 아들을 보내서 이제 로마의 장군인데요. 장군이 와서 유대 반란을 진압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독립국가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되고 그때 유대 반란을 진압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구약 중간 역사의 아주 핵심적인 제2성전. 그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하면 스룹바벨이 세웠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다 불타버리는 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불타버릴 때 성전에 붙어 있던 이제 금들이 이제 다 녹으면서 이제 불타니까 그 금을 이제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돌과 돌 사이를 다 이제 수색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들이 금을 좀 놓쳤을까 봐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금을 다 빼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다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로마 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는 그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가 끌고 온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헤롯이라는 가문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각 시대마다 어떤 헤롯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당시니까 로마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또 유대인들하고는 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22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